자,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해요. 그럴지 모르시지만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기쁜 성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요? 언제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너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되겠어. 내가 너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줄게. 아,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러세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걸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기치도 못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갑작스럽게 받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성탄은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요. 성탄은 우리가 때를 모아가지고 꼭 내가 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하고 그런 날들이 아니고요. 성탄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매우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성탄절까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가랴의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요? 사가랴. 사가랴가 누구냐면 우리 5절에 한번 볼게요. 자, 1장 5절 봅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라고요.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움켜잡는 자. 그래. 움켜잡는 자. 뭐를 움켜잡았어요? 형의 뒤꿈치를 움켜잡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어요. 야곱의 계획과 생각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줘요. 그만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요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 엘 이렇게 나오면 야나 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야외 하나님, 엘샤다이 뭐 이렇게 할 때 엘. 그래서 야와 엘이 붙으면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가랴예요. 사가랴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와 같이 합쳐져서 된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이름의 뜻이. 자,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론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모세는 무슨 지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세는 무슨 지파? 아론하고 모세하고 형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론이 레위 지파면 모세도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죠? 자,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죠. 그럼 사벳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사벳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읽다 보면 거기에 세바라고 하는 말이 언약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부의 이름이 참 대단하죠. 사가랴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와, 그럼 이 집안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형통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이에요. 또 뭐라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행했다? 흠이 없이 행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름만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삶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얼른 생각,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 복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벳이 뭐를 못해요?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중간점에 보게 되면, 자,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누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한 눈초리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보게 되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거죠. 진설병을 채워넣는 거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반열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다윗 때 이후에 24개 조로 나눴어요. 24개 조로 나눠서 1조, 2조, 3조, 4조가 돌아가면서 그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한 10명 될까요? 20명 될까요? 200명 될까요? 조금 더 쓰세요. 그것도 더 쓰셔야 돼요. 더 쓰셔야 돼요. 1000명.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제사장의 수가 18,000명이었대요. 와, 18,000명이에요. 그럼 이 18,000명이라든 대제사장 아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18,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거기에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택함을 받았지만 제사장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향을 피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제사장의 뭐를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뭐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향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뭐를 뽑아요? 제비 뽑아요. 경쟁률이 몇 대 몇? 18,000대 1. 와, 18,00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제사장에게 이 일은 영광의 일일까요? 영광의 일이 아닐까요? 엄청난 영광의 일일 거예요. 엄청난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무시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사가랴에게 복이 터졌어요. 어떤 복이 터졌어요? 18,000대 일을 뚫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어요? 향을 피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축복이죠. 에? 축복 아니에요? 18,000대 일을 뚫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평생 한 번도 향을 못 피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8,000명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1절 보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더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밖에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두 개로 나누어요. 외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성소에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그 외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하고 향단하고 그리고 등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사가랴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거기 택함 받은 누가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들어갔어요.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이것만 해도 사가랴에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향단 옆에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있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그 축복 위에다가 뭐가 더 더해진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겠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뭐하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은 뭐라? 요한이라. 천사를 본 것만 해도 사가랴에는 가문의 영광이죠. 향을 피운 건 가문의 영광인데 그런데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15절. 자, 너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아들 낳는데 그 사람은 큰 자가 되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나실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이야기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뭐를 받아요? 충만함을 받는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래요. 또 그 다음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 17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뭐하게 하고 먼저 와서 여러분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의 종이에요. 모세, 엘리야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능력의 종이에요. 그 능력의 종의 능력을 뭐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말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준비하겠다. 백성을 이제 준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눈초리를 볼 때마다 그들의 시선들과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사가랴는 늘 마음의 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이 터지고 터졌어.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의 차례가 돼서 갔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어디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해. 그런데 막상 거기에 들어갔더니 누가 떡하니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해.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너의 오랜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라고 하는데 이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헬라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네가 오래전에 기도한 것을 나는 이미 완료시죠.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다 들었었다? 들었었다. 오래전에 너의 기도를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한다. 안 한다. 제가 손 내렸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요 말씀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How can I? 이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내 아내도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상황이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포기한 것 같아요. 내려놓은 것 같아요. 사가랴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간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하지 않으니까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니까 사가랴가 뭐한 것 같아요? 지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내 마음에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치지요. 이 기간이 오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지요. 사가랴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오래된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때는 응답하시잖아요. 지금은 때가 되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로 하셨다. 근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대단히 특별하다. 엘리사벳에게 주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너와 엘리사벳 주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로 뭐하게 할 아이다? 돌아오게 할 아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태중에서부터 구별한 너무나 특별한 스페셜한 어떠한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의 말 앞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래야죠.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하고 오랜 시간 간구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내가 나이를 먹었어요. 내 아내도 나이를 먹었어요.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가랴는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면 사가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날마다 읽었겠죠. 묵상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사가랴는 성경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에?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알아요, 몰라요? 사가랴가 알았겠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시게요.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와요? 17장 15절부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사라라고 하라고요. 자,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75세에 아브라함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뭐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뭐같이? 모래와 같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How can I? 내가 어떻게 일이 가능해? 사라는 몇 세니?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 이야기를 사가랴가 날마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읽었는데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상황이, 내 환경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요, 아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 내 형편도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가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가랴가 괘씸할까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괘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제사장이 한 18,000대 일을 딱 뚫고 딱 됐잖아. 그리고 딱 누구를 직접 보여줬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9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가 너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관둬라. 은혜 거두자. 에이 없었던 대로 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관둬. 뭐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뭘 이걸 내가 줄라 그래. 굳이 내가 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로 복 주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이 뭐예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하는 자가 되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관둬 이게 아니라 그래 이 일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너를 뭐로 만들겠다? 말 못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요?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 정말 딱 힌트를 안 줄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너희 입에서 뭐 하지도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딱 건넜더니 산 넘어 산이에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성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줘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여러분 한 바퀴씩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실제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확 지르래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대답해 보세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다가 보세요. 쭉 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 쭉 가요. 위에서 여리고 성 위에서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 쟤네들 왜 돌지? 우리가 저들에게 뭐를 부어야 되겠다? 뜨거운 기름 물을 붓든지 불을 던지든지 화살을 던지든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얘기할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당신 하나님께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들이 보면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40일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계획으로 네 머리로 모든 것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정말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 입을 10달 동안 담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입을 막아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5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저 유다에서 한 여인이 와요.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요. 이 마리아도요, 말도 안 돼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이를 가졌대.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들이 태중에서부터 뛰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이 일을 엘리사벳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겠죠. 들었겠죠. 내가 이해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63절 볼까요? 63절 한번 펴보세요. 6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아이가 난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은 할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주변에는 친인척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사가랴 주니어라고 짓자라고 이야기인데 엘리사벳이 아니래요. 요한이라고 짓겠대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자신의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것 같아.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뛰노는 것도 보고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린 그 엘리사벳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해요?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척들이 우리 가족 중에는 그렇게 이름 짓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 아기 아빠의 이름 한번 아기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에 그가 서판을 달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할 때 요한이라고 쓰매 다 뭐하게 여기더라? 놀라게 여기더라. 사가랴도 그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가랴가 가만히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어때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사장으로 향을 피울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오래전에 기도하다가 잊었던 바로 그 기도를 내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 때 자신이 아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지나간 10달 동안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엘리사벳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아마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엘리사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도 주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았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의심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를 정말 약속대로 주셨으니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64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그의 입이 곧 뭐하고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아가고 내 혈기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나,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불순종으로 응답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무엇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가랴에게